인간의 타락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은요,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서 성경의 기록 가운데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이 거부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타락했다는 이 스토리가. 근데 만약 여러분 창세기가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창세기가 거짓이라면 성경 전체가 거짓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 창조와 타락을 역사적 사실로 언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이 주제는요, 인간의 타락 이 주제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기초가 되고 복음의 토대가 되는 사실들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창세기 처음 1장, 2장, 3장을 거부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지, 이거를 확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구원의 필요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라면 인간은 죄 가운데 타락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자체, 출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의 요소를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냄, 그분의 부활하심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표현이죠? 성경 기록대로.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란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또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에베소 2장 8절 9절과 같은 복음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주신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동일한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 4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 전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던 미국적 상황과 유교, 불교 또 샤머니즘이 혼재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메시지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유심히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미국도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국적인 문화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고려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복음 전도의 방식이나 어떤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뭔가 빔을 쏘든 또 PPT를 보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다 만화를 그리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적 핵심만은 변해서는 안 되겠죠. 복음이 변질되면 나와야죠.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창세기 3장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요, 죄가 우주에 침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이브가 죄를 지었죠. 먼저 속아서 범죄했으니까. 이브가 속아 범죄하기 전에 먼저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미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죄를 범해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이 죄가 어떻게 인류 안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인간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는지 하는 그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큰아이 기은이가 아빠 봤어? 나 그러더라고. 뭘 봐?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그 유명한 가수인가 봐요. 가수인데 가수가 찍은 뮤직비디오를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창세기와 너무 이상해. 너무 달라.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래요. 아마 가인인 것 같아요. 이름이. 거기에 창세기에 뱀도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진리와 정반대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진짜 정반대예요. 막 그 가수가 뱀처럼 막 춤을 추는 이런 게 나와요.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화적 콘텐츠가 다 성경과 반대되는 코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시면 그 사람의 운명은 파멸합니다. 끝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면 죄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 말씀이요, 사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남죠. 그죠? 그 증거들을 매일 보고 있잖아요. 3장의 결과를. 그거 보셨어요?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뉴스에 아마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이전 남편을 농약을 조금씩 먹여서 죽였죠.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조금씩 먹으면 죽나 봐요. 폐에 문제가 생겨서. 배우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까지도 농약을 조금씩 먹여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경찰서에서 얘기한다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멈추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게 진짜 돈 때문이에요. 보험금 때문에. 그러니까 만몬의 종이 된 거죠. 만몬의 종. 진짜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 있는 비극의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창세기 3장의 결과예요. 3장의 결과. 전쟁이든, 뭐 간임이든, 살인이든, 이혼이든, 낙태든, 이런 여러 가지, 학살이든 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기록을 과학적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제 믿는 반면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주장하는 과학이야말로 거짓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볼게요. 한번.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20절. 여기 이제 거짓 과학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여기 보시면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면 그 과학은 우리가 억셉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과학은 거짓입니다. 우리가요, 진리를 수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연역법을 택하지 귀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연역법은 뭐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대로 수용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귀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런 주어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가는 게 귀납법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연역법을 가르칩니다. 어쨌건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겁니다. 아주 위대한 장 중에 하나예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 다 읽어보셨죠, 그죠?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는 거의 다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작심을 하고서. 그러다가 이게 오래 못 가셨으면 문제지 처음에 다 끝나시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설명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잘못해서 도망가잖아요.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은 창세기 3장 9절 10절에서 나와요. 그죠?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붙잡히면 책임 전가해요. 쟤 때문에 책임 전가합니다. 잘못을 떠넘기죠. 변명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시는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야? 여자. 근데 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도 나와요. 원인이.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을 범한 이후에 붙잡히면 대부분 다 창세기 3장 13절을 얘기를 합니다.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항상 마귀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으로는 벗고 태어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알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처럼 서로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죠. 또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마귀가 지금 시도하는 가장 커다란 빅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방금 읽어봤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하시더냐? 의심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책이 없어요. 전 세계에. 어떠한 종교 용전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통찰력과 이런 어떤 사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프린트를 봐보세요. 이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못 다루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뭘 잘못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못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이노센스, 무죄입니다. 죄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아주 좋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다른 음성이 나와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스트레인저, 낯선 자의 음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지나고 나니까 창세기 4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질투와 분노와 살인과 거짓말과 반역과 부패, 심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매 페이지마다 이 죄의 슬픈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이요,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라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없으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칭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의 남녀 관계, 또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한번 첫 번째, 시험하는 자를 보기. 시험하는 자. 뱀이 시험했죠.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게요.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시험하는 자가 교회 가운데 역사합니다. 3장 3절 보면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밑줄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까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뱀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뱀의 시험을?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죄 상태예요. 무죄 상태. 인간은 무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건 단지 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죄는요, 어떤 선의 그 최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 않은 악인은 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죄 상태는 뭐냐면 의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예요. 낮은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기 원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이나 노예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니면 증오하든지 순종하든지 반역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인격.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해.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인격이요? 인격은요,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것이 반복될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면 반복되잖아요. 인격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뭐냐? 설교는 인격을 통해서 전파되는 진리가 설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 설교를 하는데 당신 인격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말씀이 안 들린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캐릭터가 형성되려면 우리가 어떤 시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 바르게 선택하는 것, 바르게 결정하는 것, 이게 반복될수록 좋은 인품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품. 그래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노예처럼 아니면 본능적으로 헌신하는 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형태의 교제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혼이 더 나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정략적인 방편으로 미리 계획된 결혼을 원하세요? 두 남녀가 사랑해서 하나 되기를 원해서 결혼하는 게 더 좋으세요? 후자가 낫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성경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temptation이거든요. 시험? 유혹이란 말로 되잖아요. 이 시험은 try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다르게 이제 의미를 정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empt는 마귀가 하는 것이고 try, 이 try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초창기 때 구원받고 나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창세기 22장 볼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시험이란 말이 옆에 영어로 보시면 tempt입니다. tempt. 유혹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그 시험에다가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딱 적어 놓으시면 관주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할 때 시험 받을 때란 말이 영어로 tried입니다. tried예요. 그러니까 이게 temptation이 try랑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를 짓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하긴 시험하시는데 악으로 시험하진 않으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으로 시험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만 이해하는 거죠. 이 내용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1장 앞에 보세요. 또 여기서 1장 2절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런 시험, 그러니까 우리의 단련을 위해서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악은.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창세기 3 다시 가보세요. 여기 이제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요.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뱀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데 뱀이 누구예요? 뱀이 마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는 건데, 성경에서 이 뱀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어다니는 동물로서의 뱀이에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즉 뭐예요? 독성이 있어서 물리면 죽기도 하는 뱀이에요. 실제 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불뱀은 문자 그대로 맹독성 뱀이었어요. 그것도 뱀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찾아보시면 악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서의 뱀입니다. 마태복음 2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뱀들, 독사들은 그 당시에 주님을 대적했던 음란한 세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뱀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로 마귀로서의 뱀이 있어요. 마귀로서의 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 찾아보죠. 계시록 12장 14절. 대환란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그곳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셀라 페트라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처소에 피하는데 뭘 피해서요? 그 뱀의 얼굴을 피해서. 뱀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뱀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뱀과 같은 뱀입니다. 용, 사탄, 마귀를 일컫는 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찾아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높이 들린 놋뱀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높이 들린 놋뱀을 볼 때만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뱀이 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낫게 해주신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그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은 야생의 동물로서의 뱀이 아닙니다. 뭐 이런 뱀이 아니에요. 스네이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로서의 뱀입니다. 이것을 욥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기 26장. 욥기 26장. 욥기 26장 13절. 욥기 26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구부러진 뱀. 이 뱀이에요, 이 뱀. 그러니까 이 뱀의 이름이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찾아볼게요. 이사야 27장 1절.
가보죠 한번. 이사야 27장 1절. 인간의 타락을 시험하는 자, 마귀를 조금 살펴봅니다. 이사야 1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보세요. 꿰뚫는 뱀 뭐라고요?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입니다. 근데 그 뱀이 뭐예요? 바다에 있는 용이랍니다. 바다에 있는 용. 그러니까 이 뱀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만드신 들이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욥기에 자세히 나와요. 무려 한 장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깊음의 바다에 살고 있는 용, 즉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구부러진 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은요, 저 여러분이 능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상대할 수 있고 벌하실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뱀은 바로 바다에 있는 용입니다. 용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 저 하늘 위에, 저 우주 위에 있는 바다에 뭐가 살고 있다고요? 리워야단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요, 지구에 있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이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바다입니다.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깊음의 바다. 그 안에 지금 리워야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워야단, 그 머리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주신 거, 만나. 그래서 만나는 바로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떨어뜨려 주신 선물이었어요. 이게 육직성인 것 같아, 그러면. 육직성이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 20장도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20장. 성경에서 이제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구절, 두 구절은 보죠.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보시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뱀 같은 거네요.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인 거예요. 자, 그 뱀이 계시록 가니까 저기 용이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있는 신비의 동물인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게시된 진리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용 꿈꾸면 로또를 사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꿈인데. 그래서 용 꿈꾸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보세요. 12장. 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반복되어 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자가 나타난 그 뱀이 옛뱀이고 마귀와 사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뱀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요. 온 세상을 속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자신의 천사들도 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려 할 때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자기를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트랜스폼,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빛의 천사로. 그러니까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게. 전설강에 보면 그냥 무섭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그거는 학급. 진짜 학급이고요. 진짜 마귀는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아름답게.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때는 항상 남성입니다. 남성. 천사론 시간 공부하셨죠? 남성입니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아기 천사도 없습니다. 없어요. 뱀이 빛의 천사, 즉 빛을 나르는 자, 빛을 품은 자, 루시퍼, 빛을 품은 자로 나타났던 것이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뱀은 빛을 품은 빛의 천사로 여자 앞에 나타나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마귀는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매사에.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귀와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해야죠. 대화하면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적하면 안 돼요. 그 뱀이요, 성경에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또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파괴자의 모습으로, 요한 8장 44절에서는 거짓의 아비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또 사악한 자로, 이 세상의 신으로 여러 가지 모습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계략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덜 속으려면. 근데 6천년 전에 아담과 이브 한 사람을 파멸시킨 그 마귀의 방법, 마귀의 수단은 오늘날 지금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앞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항상 이 붙들고 기도하시잖아요. 피할 길 내달라고요. 자꾸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피할 길만 기도하지 마시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common, 우리가 받는 시험이 common temptation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받는 시험이에요. 그 공통적인 시험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귀의 전술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또 마귀가 쓰는 방식도 변화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계략, 그 공격 방식을 좀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저 빛의 천사라기를 위장했어요. 가정했다는 거죠. 마귀는요, 위대한 모방자예요. 아주 great imitator예요. 위대한 모방자입니다. 모방자예요. 짝퉁의 대가예요. 짝퉁의 대가. 그래서 마귀는요,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마귀의 야망이 있어요. 야망이 뭐냐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는 게 마귀의 야망이에요. 야망. 그 야망이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그 모방자 마귀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가 뭐예요? 성경에는 거짓 형제들이 나와요. 고린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거짓 형제들. 또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거짓된 교회가 나와요. 또 고린도 11장 방금 찾아봤죠. 거짓 사역들도 있습니다. 사역자들. 오늘날의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이단들이 막 발흥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거짓 복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거짓된 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약점을 잘 아는 거예요, 사탄은요. 성경에 보면 이분은 더 약한 그릇이었거든요. 더 약한 그릇. 그러니까 남자도 약해요. 강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약한 그릇입니다. 근데 여자는 더 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분은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분은요, 나무 근처에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유혹의 장소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좀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근처에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약점 근처에 있으시면 안 돼요. 실패합니다. 약점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 좋아요. 담배에 정말 막 종되신 분은요, 담배 냄새 없는 데로 가셔야 돼요. 근처 가시면 안 돼요. 이것이요, 잠언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7장에 보세요. 한번.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스스로 그런 걸 자초하고 나서 주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안 갔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그죠? 욕심이 잉태 안 되게끔 하셔야지. 욕심 잉태 안 되는 환경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잠언 7장에 보면 6절. 잠언 7장 6절.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녀의 길 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야,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낯선 여자, 아주 정말 음란한 여자의 근처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세요. 결과. 23절 한번 보죠. 23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깨뜨리니, 이거 보면서 저는 구미호인 줄 알았어요. 이 여자가. 그의 간을 깨뜨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분은요, 이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귀의 유혹은 간교했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뱀이요, 여자에게 한 일은 겁을 준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보여주는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대화요, 대화. 말이었어요,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하는 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마귀의 말이 각종 종교 경전이고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마귀도요,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진리를 가리고 왜곡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이란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마귀 역시 부지런히 그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여자는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또 갑자기 뱀을 통해서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참 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인은요, 사탄과 대화를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뱀의 말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사탄과는 아무런 대화나 논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아주 합법적인 식욕, 또 호기심, 음식,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간이요, 처음으로 나쁜 짓을 하도록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의 대상이 모두가 다 긍정적이었어요. 좋은 것이었다는 거죠. 사탄이 이분을 시험할 때 사용한 그 나무는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을 빼고는 잘못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다 좋아 보였어요. 다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여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다룬 겁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창세기 3장 다시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다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의 의심을 갖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절.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인간이라고 할 때 다른 무엇보다 키워드가 이겁니다.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끝났습니다. 이제 대화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대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도 생각날 수 있어요. 우리의 대화는 성경에서 yes면 yes, no면 no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이상의 신앙은 악입니다. 이분은요, 사실은요, 이 마귀의 물음에 직설 화법으로 yes, no를 대답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즉 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야? 이런 암시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야? 설마? 그러니까 말씀의 절대 권위를 부인하고 내던지는 시도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였던 마귀는요, 처음으로 인간을 공격할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공격은 다 이 질문의 반복에 불과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 목표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도둑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마귀가요. 뭘 빼앗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진리의 지식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뭐라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성장하지 못하게 상황 환경을 조성하겠죠. 항상 반대야, 반대입니다. 마귀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볼게요. 이 상황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분은 속임을 받고 부패된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도 부패될까 두렵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어떠한 방법, by any means,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속으시면 안 돼요. 신천지가 거짓말로,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는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거짓 대원들과 거짓 교사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으로든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이 마귀가 쓰는 어떤 매개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학위 같은 거, 학위, 박사학위 같은 거.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스칼라라 학자라는 말이요 별로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안 좋아요. 학자에 대한 말이. 근데 킹제임스 성경 당시에 그 스칼라라가 배우는 자로 번역했지만 지금 쓰는 말로 하면 학자입니다. 학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말라기를 볼게요. 말라기 2장. 하나님께서 특히 학자를 언급하시면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과 연관돼서 언급하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우선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는 7절, 8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썩게 했다. 밑줄 크라프트 부패시킨 겁니다. 썩게 했다. 그리고 또 걸려 넘어지게 했다. 스탄불 넘어지게 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대학으로 말하면 석사입니다. 석사.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이 배우는 자가 영어로 스칼라, 학자입니다. 학자. 배우는 자나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썩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석사든 학자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컷오프 끊으신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쓰이지 않아요. 좋게 쓰이지 않습니다. 이브가 그래서 처음으로 지은 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명령에서 원래 한 단어를 삭제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킴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첨가도 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절대성을 약화시켰다는 거죠. 한번 창세기 3장 다시 볼게요. 한번 읽고 넘어가죠. 창세기 3장.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포인트가 나옵니다. 성경 번역 방식과 연관돼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2절 다시 볼게요. 2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 이부간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확인해보고 넘어가죠. 앞에 2장 보세요. 2장 16절 17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밑줄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창세기 첫 세 장에서요. 오늘날 성경 개정자들이 범하는 세 가지 죄악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떠한 책도요. 이러한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지금 이분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임의대로 인용했죠.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방식 가운데 원문표 공부하셨겠지만 형식 일치 번역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 방식은 내용 동등성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식 일치 번역은 번역을 할 때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워드 포 워드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그 창세기 1장 히브리어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러면 뭐 바라 그러면 뭐 무예수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하시니라 하나씩 번역해 가는 겁니다. 거의 직역 수준이죠. 내용 동등성은 뭐냐면 그런 단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만 같으면 돼. 이런 정도예요. 메시지. 근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단어 대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게 형식일치 번역 방식이에요. 지금 이분은 보세요. 이분은요 형식 일치 기법으로 지금 어떤 사용하는 대신에 내용 동등성에 맞춰 나름대로 해석해서 사용한 거예요. 해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사용한 거예요. 내용 같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이런 정도라는 거죠. 이게 이브가 시초예요. 시초입니다. 덕분에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라는 말씀에서 마음대로 단어가 빠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동산의 모든 것 나무에서 나는 것은 이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자기 좋을 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한 글자도 가감 없이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곧 어휘, 단어거든요. 중요합니다. 여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경들이 없음이라 문구들이 버젓이 등장하는 거예요. 삭제해버린 거죠. 값없이, 공짜로, 이 프리리, 이 단어가요, 주님의 선물, 주님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값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값없는 선물입니다. 성령님도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죠.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요, 우리 사람의 행위나 수고나 노력이 없이, 어떤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신 것들을 여자가 마음대로 삭제해버린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브가 한 일은 뭐냐면, 기독교의 어떤 사상, 기독교의 어떤 메시지,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교리를 뺀 게 아니에요. 말씀들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유진 피터스 어떤 메시지 성경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메시지 내용 같지 않아. 내용 별 문제 안 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들에 대한 전쟁.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들을 뺀 게 죄예요, 죄.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그죠? 주의 말씀들이요.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됩니다. 방패가요. 근데 여자는, 이분은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개시키고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몇 개를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보세요. 사실 조직신학 책에 보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는데 이걸 다룬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인간 타락의 줄을 보면 다 수박, 정말 주변에서 맴돕니다. 실제 키워드가 이 부분이거든요. 말씀 변기가 키워드거든요. 그걸 언급 안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분명 말씀하시죠, 그죠? 명령하는 말에, 말씀이 말씀, 그 단어에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2장 32절.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라. 반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또 뭐 신약만 볼까요? 이 구약 율법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3절. 누가복음 21장 3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다가 누가복음 16장 17절로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16장 17절 적어 놓으시고, 거기는 율법의 일액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진 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시록 22장 18절 19절.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대원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원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마지막 경고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죄에 대한 거였다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3장 다시 가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3절에서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여자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의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동산의 한 가운데 있는 나무
밑줄 쳐보세요. 동산의 한 가운데 있는 나무.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한 말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비교해 보세요.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뭐가 달라요, 지금? 주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자는 지금 동산의 한 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 동산 한 가운데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무지 애매모호한 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밝히지 않잖아요. 그분을. 그죠? 다 교육시킨 다음에 마지막 단계 가니까 이제 이분이 그분이래.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쉽고 분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도요. 믿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거지 믿으면 쉬운 책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으면 요한계시록처럼 정말 쉽고 정말 달콤한 책이 없습니다. 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했죠. 그죠?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함으로써 거짓말쟁이로 드러났습니다. 여자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성경들이요, 사실은 뱀, 마귀의 서기관들의 작품이기 때문에요, 많은 단어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본문 속에 버젓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아주 끔찍합니다. 아이들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요, 그 중에 뭘 인용했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1절에 아담이 이브를 알매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담이 이브를 알매. 그런데 요즘 나오는 21세기 성경들에는 아담이 이브와 성접촉을 하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성적으로 아주 예민한 아이들이 보기에 뭔가 연상시키게 만드는 더러운 말들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성적 접촉, 섹슈얼 인터코스라, 이게 뭐지? 이게 연상할 거 아니야, 애들이요. 읽다 보면. 그거 어떻게 읽게요, 이게요? 근데 킹제임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수합니다. 먼 편을 연상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순수한 말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자는 바꾸었잖아요. 그 나무에서 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주의 말씀이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느라 바뀌어버렸죠. 여자는 뱀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여자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알아듣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업데이트한 겁니다. 업데이트한 거죠. 이게 바로 내용 동등성 번역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아마 이브스 버전입니다. 이브의 역본입니다. 역본. 그러니까 에덴에서 새로운 성령 역본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계속해서 쏟아지는 새로운 역본들의 원조가 바로 누구라고요? 에덴의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소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붙드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요. 또 왜 마귀는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을 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분리되어 있을 때예요. 그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자매님들은 남편의 권위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권위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오늘 점심 때 우리 아이랑 밥을 먹는데, 야, 우리 이사가 될 것 같다, 동탄으로. 내가 기현이한테 그랬더니 기현이가, 아빠,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광명에 집 하나 얻어주세요. 이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써 있는 소가 막 얘기했습니다. 동탄 가면 뭐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야, 겨울방학 때 집 내놓을 거니 그러지 않아. 이랬는데, 어쨌거나 아이가 부모님의 권위로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죄짓기 쉽습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 자기는 걱정하지 말래. 성경 열심히 읽어서 녹음해서 보내주겠대요. 저한테 내일. 못 믿어. 어쨌건 마찬가지. 또 교회에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양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을 때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 있을 때 이게 억압이 아니라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양에게 어느 정도의 울타리가 있는 것은요, 보호를 위한 거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울타리를요, 우리를 속박하는 거야, 억압하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이 되고요, 이리에 먹잇감이 되는 게 쉬운 거죠. 너무 이걸 쫓기만 하면 힘들죠. 어느 정도 자유를 줘야 되겠죠. 또 자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죠?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고요.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뱀은 어떻게 합니까? 3장 5절에 보세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다 달라. 다 다릅니다.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모두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한번 예레미야 23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36절. 두 구절을 읽어보죠. 23장 36절.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어들입니다.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 어휘들을 왜곡했다.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고린도후서 2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2장 17절. 사도 바울 시대에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면 입술로 죄를 많이 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있다면. 근데 바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썩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두려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뱀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여자의 말을 듣자마자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거짓말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마귀는 하나님과 상충되는 권위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다른 게 막 생기니까 혼란스럽죠. 성경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 누가 한 일이에요, 그건요? 마귀가 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혼란의 장치자가 아니십니다. 길이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가면 돼요. 근데 또 하나 길이 생기면 혼란스러운 거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다른 상충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막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요. 혼란스럽죠. 분별을 잘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요. 그죠? 이거 바로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거라는 거죠. 이 마귀는요, 성경에서 아까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저 여러분 다 온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마귀로부터 속임을 받는 영역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하는 것만큼 덜 속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만큼 속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역설이죠. 그죠? 그래서 참 재미난 사실은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절대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요, 살인자 마귀는요, 여자에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가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없다는 교리들이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지옥이 없다?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못하게 한 이유를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아주 엄격하신 분, 아주 억압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금욕주의처럼 하나님 이런 분으로 묘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의심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제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다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만 빼고. 그러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금지사항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아마도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있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자유의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아담은 그 세상의 왕으로 세움받았었거든요. 왕이에요. 다 지배를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를 금하셨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보다 더 위에 계신 권세가 있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금하셨구나, 항상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게 선악과예요. 좋은 거죠, 하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2장과 3장과 연관돼서요, 그 A.W. 핑크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선악과와 십자가를 비교한 내용이 있어서 되게 좀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반복하는 거, 이게 성경 방법이잖아요. 십자가도 나무죠. 그죠? 선악과도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십자가를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로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손목이에요, 손이에요. 또 십자가예요, 기둥이에요. 그 잭칙이라는 분이 쓰셨던 책에 보니까 십자가 대신에 기둥에 손이 못 박히신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찾아보니 성경에 보면요, 내 손에, 그러니까 손에 박힌, 손에 못띠 있다고 손에 못띠 있다고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손에 하나만 박은 게 아니라 못들이 있어요. 십자가하고 또 크로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못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악과와 십자가를 좀 대조할 수 있는 부분 뭐냐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였죠. 창세기 장 9절에 보면. 근데 십자가는요, 사람이 심었습니다. 십자가는요, 또 선악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 좋았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삭 보기에 정말 아름답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또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탄은요, 선악과 열매를 먹도록 미혹했죠. 근데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십자가 못 믿게 하려고. 반대. 또 선악과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복이 임했죠. 다르죠? 또 이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근데 십자가에 보면 한 명의 강도가 회개했죠. 비슷한 점 뭐예요? 둘 다 동산에 심겼습니다. 동산에.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었고, 이런 말이에요. 둘 다 동산에서 죽었습니다. 또 둘 다요, 두 나무에는 가운데라는 말이 등장해요. In the mid라는 말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8절 보면 예수님은 in the midst, 한 가운데 두었더라,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둘 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들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의 사악한 죄도, 두려움도, 끔찍함도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 먹기에 좋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만나실 수 있는 토대요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와 연관되어 있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레스트, 안식과 연관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 쓴물을 맛보신, 그러니까 그분의 고난의 교제, 즉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걸어야 되는 어떤 삶의 원칙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아마 프린트에 있나요? 그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럼 이 내용을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